반갑습니다. 한달한권 튜토리얼 만드는 백우인이고요. 저희가 지금 함께 진행하고 있는 책 알고 계시죠? 바로 해겔의 역사 철학인데요. 오늘 벌써 4번째 시간이에요. 어떠세요, 여러분? 저는 상당히 재밌게 읽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오늘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은 어디냐면 페이지가 벌써 지금 상당히 많은 양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 오늘 323페이지, 그러니까 제 3부를 들어갈 차례입니다. 정말 많이 했죠? 지난 시간에 저는 어떤 부분이 상당히 또 의미 깊게 저에게 다가왔냐면 하나님의 존재 증명에 대한 해겔의 이야기였는데요.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305페이지에서 핵심적으로 딱 이렇게 찔러지고 있었죠. 어디냐면 여기는 다 같이 또 한번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두 번째 패러그래프였고요. 아래서 몇 줄 올라가시냐면 5번째 올라가시면 우리는 세계사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관찰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에게 있어 하나님의 존재 증명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세계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관찰하는 거. 이때 관찰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였죠? 그냥 팔짱 끼고 바라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뒤를 따라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였었죠. 그래서 이 신존재 증명, 하나님의 존재 증명은 다름 아닌 이 세계사 안에서 하나님의 그 현존이 드러나는 거, 바로 이것이 증명이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 오늘 그래서 드디어 이제 정신의 역사적 현상 양태들이라고 하는 3부를 들어가게 될 텐데, 여기서 보시면 또 상당히 재밌는 것이 개인의 정신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개인의 정신이 이제 이렇게 고양이 되면 민족 정신으로 가요. 이 민족 정신은 어디로 가냐면 바로 국가 정신으로 간단 말이죠. 그럼 이 국가 정신은 또 어디하고 만나느냐? 바로 아이스트, 절대 정신하고 딱 만나게 되는 거예요. 상당히 흥미로운 이렇게 그 진행 방식이었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우리가 뭘 접할 수가 있었냐면 철학과, 그 다음에 종교, 그 다음에 예술, 이것들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샅샅이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가면 화의 원리를 다루게 되는데요. 이 부분도 상당히 저는 재미나게 읽었고 은혜로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다 읽어오신 거 맞죠? 네, 이 책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복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서 처음에 머릿속에 이렇게 그 기둥만 잘 세워두면 계속해서 그 안에서 반복적인 내용들이 울려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이 책이 이렇게 술술 익힙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들어가 볼게요. 자, 펜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연필 준비했고요. 페이지 325페이지 열어보실게요. 거기 보시면 정신의 본질적 현상 양태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또 어딜 열어보고 싶냐면 327페이지에서 인간의 정신과 의식, 사유와 사상, 이것을 다루고 있는데 이제 해겔은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그 정신이라든가 의식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결국 뭐랑 만나는 거다? 신적 정신과 만나는 거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 절대 정신이 인간 안에서 이렇게 드러나지는 거다. 그런 식의 이야기를 펼쳐 나갈 거고요. 그러면서 인간에게 사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사유들의 그 뭐라고 할까요? 축적 모임 혹은 이것들이 이렇게 구체화된 것이 뭘로 나타나냐면 사상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결국은 그 신적인 정신이 뭔가 이렇게 계획한 혹은 꿈꾸고 있는 혹은 목적하고 있는 그쪽으로 흘러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1번에 보시면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인데 거기 보시면 인간은 정신으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정신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해겔은 신적 정신과 인간적인 그 인간의 정신을 동일시하는가? 라고 하는 그 부제가 붙어 있어요. 정말 똑같이 여기는 거야? 그러면 뭐야? 인간의 정신이 신의 정신과 똑같으면 결국 인간이 신이라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 이 책을 쭉 읽어가다 보면 물론 일치가 되어야 하지만, 동일시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어떤 그 유한성, 인간의 어떤 죄성 때문에
그래서 어떤 변증법적인 활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한 단계 고양하고 한 단계 고양을 통해서 그쪽을 향해 일치를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 과정 속에 있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 보시면 우리가 왜 정신을 말하느냐 앞부분에 다뤘어요, 여러분. 인간만이 어떤 거죠? 사유할 수 있고 인간만이 어떻습니까? 정신적인 존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인 존재 안에 정신적인 것이 드러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정신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이렇게 같이 있을 때 그 안에서 정신적인 것이 이렇게 드러나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런 이야기를 펼쳐지게 될 겁니다. 제가 또 읽어볼게요, 여러분.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아래서 몇 줄 가시냐면 네 번째 줄인데요. 사유하는 정신, 우리 인간은 사유하는 정신이라는 거죠. 동물과 혹은 짐승과 이렇게 분리를 하면서 구분을 지으면서 사유하는 존재, 바로 인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유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또 어떤 의미인 거죠? 자기의식을 가진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사유하는 정신적인 존재, 자기의식을 가진 존재로서의 인간이 정신의 가장 본질적 현존 양태 내지 현상 양태임을 시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 해겔이 어떤 말 하고 싶은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지금 인간의 정신, 인간의 자기의식, 또 인간의 사유, 그것은 결국은 다 무엇으로 향해 가고 있냐면 신적 정신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신적 정신이 인간의 정신 안에서 이렇게 펼쳐지고 드러나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유를 이제 쭉 이야기할 겁니다. 자, 넘겨보실게요. 자, 어딜 가시냐면 328페이지인데요. 저는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밑줄을 좀 그어봤어요. 직접적인 존재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자기 안으로 되돌아간 존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정신적인 존재, 바로 누구라는 거죠?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가시냐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해겔이 인간과 동물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본질적인 차이가 바로 어디에 있다? 사유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차이를 말하고 있는데 세 번째 패러그래프죠. 거기에서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교육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이 인간이 교육을 통해서 그 어떤 신적 정신에 이렇게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통일성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9페이지로 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퀘스천 하나가 딱 떨어져 나오는데요. 3번이에요. 신적인 정신과 인간의 정신은 도대체 어떤 관계냐? 동일한 거야? 똑같은 거야? 라고 하는 질문으로 바뀔 수도 있을 텐데 이에 대해서 해결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다음 문단인데요. 신적인 정신은 인간의 정신과 어떻게 있는 거다? 통일성 안에 있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이제 뒤에 그 다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신적인 정신과 인간의 정신이 서로 이렇게 통일성 안에 있는 거다라고 말하는데 이제 인간의 정신 자리에 뭐가 바뀌는 거예요? 민족성이 바뀌고 국가가 바뀌게 되고 또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철학이 들어가고 또 뭐가 들어가죠? 예술이 들어가고 또 뭐가 들어가죠? 종교가 들어가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통일성 안에 있는 거다. 이렇게 한마디로 오늘 우리가 쭉 진행할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계속 읽어볼게요. 어디를 보시냐면요. 한 장을 넘기셔서 쭉쭉 넘겨볼게요. 331페이지에서 이 문장은 좀 중요한 문장이라서 제가 밑줄만 긋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이고요. 아래서 두 번째 줄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인간의 정신은 하나님 자신의 정신일 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정신 안에 하나님의 정신이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정신은 결국 하나님 자신의 정신일 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동일신은 아니라고 하는 거 계속 잡고 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넘기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333페이지인데요. 신적 정신과 인간의 정신에 관해서 그 통일성을 말할 때 이제 어떤 관계로 풀어가냐면 바로 위에서 세 번째 줄인데요. 신적인 정신은 자기 자신을 사유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규정하죠. 그리고 또 자기를 자기 자신의 대상으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 대상이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인간의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절대정신이 그 외화를 통해서
직자가 되고 직자가 이제 누가 되는 거죠? 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 대자가 바로 다름 아닌 뭐다? 인간의 의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인간의 의식은 정신의 현존이요, 자기 자신의 타자다. 이렇게 요약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딜 가시냐면 쭉 넘겨보실게요. 세 번째 패러그래프 가시면 거기에서 아래에서 네 번째 줄 올라가시면 또 명쾌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인간의 의식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신의 지식의 현존이요. 그리고 대자다. 또 한번 요약하고 있죠.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그가 무엇인지 또 자기 본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의 표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실게요. 자, 어디를 가시냐면 저는 334페이지에서 맨 마지막 문단에 별을 좀 띄워봤는데 함께 읽어보실게요. 번호는 몇 번으로 먹여져 있냐면 8번으로 먹여져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헤겔이 인간의 여러 기능 중에 가장 중요시하는 건 뭐다? 인간의 사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죠. 자, 사유가 왜 중요하냐면 바로 거기가 보편자의 자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활동성으로서의 이 사유는 활동하는 보편적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따라서 사유는 인간 안에 있는 신적 정신의 가장 본질적인 현존 양태다. 그러면서 현상 양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사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지금 신적 정신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유하고 계시나요? 네. 자, 그 다음 문장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 줄 더 내려가시면 정신의 가장 높은 활동성은 뭐다? 사유다. 사유는 좀이나 도둑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 정신의 영속적 본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사유가 사라진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뭔가를 보는 것보다 실제로 그 눈으로 읽고 손으로 쓰고 그러면서 생각하는 그런 그 작업들이 많이 이루어졌다면 오늘날은 읽고 쓰는 것보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보다 즉각적인 눈으로 보고 그냥 이렇게 그 자리에서 바로 뭔가 그 감각적인 충동에 의해서 뭔가를 이렇게 그 팔루스를 이렇게 그 충족시켜주는 그런 그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 사유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정말 좋은 문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문단도 제가 이 사유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읽어보고 싶은데요. 위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사유는 하나님, 곧 보편자가 그 위에 서 있는 집안이고 원천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편자는 사유 안에 그리고 사유에 대해 있다. 사유, 곧 그의 자유 안에 있는 정신은 진리의 내용을 가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단적인 예로서 인간과 짐승의 차이는 말이야 바로 사유함에 있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도 상당히 매력적인 문장이었는데요. 맨 마지막 문장 여러분 다 같이 밑줄 한번 긋고 가시죠. 한번 읽어볼게요. 335페이지 맨 아래 문장인데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유하는 자다. 사유하는 자는 그 자신 안에서 창조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를 가시냐면 여러분 저는 쭉 좀 넘기고 싶어요. 쭉 넘겨서 어디까지 가시냐면 338페이지에서 이제 돌직구를 달리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자, 헤겔이 하나님과 인간을 동일시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자, 거기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겠죠. 이 저자는 339페이지 첫 번째 줄에서 동일시하는 거 그거 너무 성급한 결론이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부연을 해주겠죠, 여러분?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인데요. 신적인 본성과 인간적 본성의 통일성, 하나님과 인간의 통일성이란 말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통일성이라고 하는 말이 동일시와 같지는 않다는 거죠. 통일성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는 추상적인 통일성이고 또 하나는 구체적인 통일성이에요. 이 추상적인 통일성은 여기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네 번째 줄 보세요. 밑줄 그어 보실게요. 이 추상적인 통일성은 양자가 구별되지 않고 그러니까 인간과 신이 되겠죠.
두 개가 구별되지 않고 하나로 혼합되어 버리는 통일성이라는 거예요. 해겔은 이걸 말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설명하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변주법적인 활동이 없는 죽은 통일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러한 통일성이야말로 바로 인간 정신의 그 신격화, 곧 인간의 정신이 하나님의 정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해겔은 이러한 추상적인 통일성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런 설명이 이제 뒤에 펼쳐지겠죠. 자, 그 다음 문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 아래서 세 번째 줄인데요. 해겔은 하나님과 인간의 통일성을 마치 하나님이 인간이고 인간이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3번에 가서 이 구체적 통일성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구별 속에서의 일치, 그 다음에 또 일치 속에서의 구별, 이 속에서 인간의 정신이 신적 정신으로 자기를 어떻게 하는 거? 공양하는 거. 그런 과정을 뭐라고 하죠? 변증법적 과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과정이 바로 이 구체적인 통일성인 거야. 그러니까 동일시가 아닌 거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하나만 키워드를 잡아봐 라고 한다면 신적 정신과 인간 정신에서 뭐가 키워드로 등장하는 겁니까? 지향이 되겠죠, 여러분. 지향의 도량을 딱 치시면 여기에 바로 구별과 통일성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겨 보실게요. 자, 어디까지 가시냐면 저는 340페이지까지 왔어요. 340페이지에서 보시면 이 해겔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정신, 그 다음에 민족 정신, 그리고 국가, 이것이 신적 정신과 통일성 안에 이렇게 같이 공명하고 있는데, 그러나 동일시할 수 없는 것은 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다? 부정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부정성을 극복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죠? 부정의 부정을 통해서 고양되어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가 곧 신적 정신이 이퀄로 드러나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부정성 때문에. 그래서 이 340페이지에서는 이제 그 부정성에 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강조하고 넘어가는데요. 저는 밑줄만 좀 긋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아래에서 세 번째 줄인데요. 거기 보시면 부정적인 것의 요소가 간과된다는 밑줄 딱 그어주세요.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해겔은 범신론을 어떻게 한다? 비판하고 있다, 반대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범신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이 다 신이야.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동일시 시켜버리는 거. 그러나 해겔은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부정성의 그 어떤 요소가 있기 때문에 동일시할 수는 없어. 그런 맥락에서 나는 범신론을 반대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저는 341페이지도 좀 읽고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밑줄을 그었는데요.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1부에서 최대한 좀 꼼꼼하게 읽고 밑줄을 그을 거예요. 자, 그러면 2부에 가서는 이제 이것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는 구조로 나올 거기 때문에 2부에 가서는 아주 수월하게 막 페이지가 넘어가는 소리가 들리게 될 겁니다. 자, 밑줄 그어보실게요, 여러분. 세 번째 패러그래프이고요. 아래서 몇 줄 올라가시냐면 네 번째 줄 올라가셔요. 자, 찾았을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인간의 정신은 신적 정신에 뭐에 해당한다? 타자다. 타자 동그라미 딱 쳐주시면 대자 상태가 된다는 거죠. 자, 해겔이 직자의 대자를 가리켜서 끊임없이 타자 혹은 타제라고 말하는 까닭은 여러분 타제의 의미가 뭐죠? 다르게 존재한다는 뜻인 거예요. 자, 타자 혹은 다르게 존재한다 라고 말하는 까닭은 뭐냐면 직자와 대자를 해겔이나 동일시할까 봐. 그러면 안 돼, 동일시하면 안 돼, 구별해야 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타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자,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밑줄 그어볼게요. 타자 혹은 타제라고 말하는 까닭은 직자와 타자의 그 구별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해겔이 신적인 정신과 인간의 정신을 아무런 구별 없이 동일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 넘길게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데요. 342페이지에서 저는 이 문단을 읽으면서 조금 찡했어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즉자와 대자, 이 구분을 또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아래서 네 번째 줄 내려오시면 해겔의 표현을 빌린다면 예수는 즉자에 해당하는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구별되는 대자다. 즉자가 누구인 거예요? 하나님인 거죠. 그 다음에 대자는 누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는 즉자에 대한 누구로 존재하겠어요? 이제 타자로 존재하게 되는 거겠죠. 양자의 관계는 통일성 안에서의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구별이 이루어지는 거죠. 또 구별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죠?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일성 안에 구별이 있고 구별 안에 통일성이 있는 거고 그런 관계인 거죠. 자, 그래서 해겔은 즉자와 대자의 이 변증법적인 관계를 가리켜서 즉대자라고 부르는데, 그리고 또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 유비적인 그 사유를 해가지고 이 사랑을 또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건 그 대상과 동일시되는 건 아닌 거잖아요.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나와 따로 이렇게 구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의 어떤 그 통일성을 이루는 그런 관계가 바람직한 사랑의 관계인 거잖아요. 네. 저는 이 사랑을 읽으면서 그 누굽니까? 알랭바디유인가요? 알랭바디유의 그 사랑하기 생각도 났었는데, 네, 아무튼 직자이면서 대자로 그러면서 이렇게 구분되면서 통일성 안에서 또 통일성 안에서 구별이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넘겨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는 344페이지에서 왜 짐승들에게는 종교가 없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있는데 거기 부제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종교의 뿌리는 감정이 아니라 뭐에 있다? 사유에 있다. 그래서 말하고 싶은 건 뭐죠, 여러분? 사유라고 하는 거에 동그라미 치시면 왜 짐승들에게는 혹은 왜 동물들에게는 종교가 없는 거냐? 그들은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야. 이렇게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제 뒤에도 우리 책에서 다루고 있는데 인간과 동물을 이렇게 막 나눠가지고 동물은 이런 능력이 없잖아, 이런 능력이 없잖아, 이건 인간만이 갖고 있는 능력인 거야 라고 할 때 마치 인간이 동물보다 훨씬 더 우월한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읽힐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도 밝히고 있듯이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그 초음파를 통해서 누굽니까? 고래라든가 또 박쥐들은 초음파를 통해서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 가청 진동수 이상 혹은 그 이하가 되면 우리는 들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나 고래라든가 박쥐는 들을 수가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는 가시광선 영역에 있는 그 빛만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개체들은 또 다른 영역에 또 그 능력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월하다. 이런 식의 설명은 좀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가시냐면 여러분, 저는 347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거기에서 어디를 읽고 싶냐면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첫 번째 줄인데요. 보편적 진리 내용을 감정이 아니라 사유를 통해서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 감정에다가 동그라미 딱 치시면 이따가 이제 예술을 다루고 종교를 다루고 철학을 다룰 때 이 슐라이어마어를 언급을 할 거거든요. 왜 해겔이 슐라이어마어의 그 절대적인 감정을 종교라고 할 때 그것을 왜 비판했는지 설명이 나오는데,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분히 주관적이라고 하는 거죠. 해겔이 말하고 싶은 건 항상 뭔가요, 여러분? 보편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감정은 보편적이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 맥락에서 이 문장을 미리 한번 짚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바로 아래 나옵니다. 자, 넘겨보실게요. 그러면서 해겔은 이제 그 감정적인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과하게 비판을 가하고 있었는데요. 이 문장 좀 셌어요, 여러분. 같이 읽어볼게요. 348페이지고요. 위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해겔은 감정이 종교적 진리의 가장 나쁜 형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주관적이며 우연한 존재의 장소다.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째 줄 내려가시냐면 네 번째 줄 내려가시면 또 감정 자체는 객관성이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몇 째 줄 내려가시냐면 네 번째 줄 내려가 보세요. 찾았을까요? 거기 보면 이제 감정에 대해서 더 또 얘기하고 있는데, 각자가 자기가 느끼는 주관적이고 부분적인 것을 절대 진리라고 고집할 수 있는 그런 불가지론에 빠져버리는 거야. 이렇게 또 지적을 하는 거죠. 감정은 마음이 어떤 내용을 가지는가는 상관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내용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성과 자기가 결정해버려. 무엇이 참되고 일륜적이며 올바른 것인가의 문제는 감정을 통해서는 결정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정이 담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 사유를 통해서 우리가 그 진리를 알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감정을 비판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제 그제 이제 뭔가를 하면서 CCM을 좀 들었어요. 그 경배와 찬양을 이렇게 막 들으면서 마음속에서 뭔가 이렇게 좀 뜨거운 마음이 이렇게 일고, 뭔가 이렇게 코끝이 좀 찡해지면서 뭔가 이렇게 숙연해지고, 그러면서 좀 저는 나름대로 어떤 내적인 변화를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 슐라이어 마의 덕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단순히 정말 감정만 건져서 그런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노래 찬양을 할 때도 사실 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사를 이렇게 부르면서 그 가사가 또 뭔가요, 여러분? 곡 조이는 기도인 거잖아요. 언어라고 하는 표상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가락처럼 흘러나오는 것이고, 그 언어 표상은 결국 또 사유와 연관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감정과 사유가 혹은 감정과 그 이성이 별개의 것은 아니다. 따로따로 떼어낼 수는 없다. 구분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리되는 이렇게 각자 이렇게 나눠가지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단톡방에 의견 좀 나눠주세요,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가시냐면 저는 349페이지로 넘어왔어요. 여기에서 해겔이 말하고 싶은 말이 아주 핵심적으로 딱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몇 번째냐면요, 세 번째 패러그래프예요. 거기 보시면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두 번째 줄인데 읽어볼게요, 여러분. 보편적인 것의 영역은 어디에 있다? 사유다. 사유에 있다는 거예요. 사유는 보편적인 것이 존재하는 방식이다. 사유는 보편적인 것의 자리다. 또 한 번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사유가 보편적인 것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보편적인 것에다가 무엇을 바꿔줄 수 있나요? 절대정신, 신적정신, 신적 이성 이렇게 다 바꿀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 신적인 이성이 자리하는 곳이 바로 사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넘겨보실게요. 350페이지인데요. 해겔이 슐라이어마를 비판하면서 절대의존의 감정을 말할 때, 야, 그렇다면 가장 그 신앙이 좋은 건 아마 강아지 개일 거야. 이렇게 표현했던 그런 문장이 여기에 실려 있어요. 여기는 그 얌전하게 그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었는데, 거기입니다, 여러분. 어디냐면, 350페이지인데요. 맨 아래에서 몇 줄 올라가시냐면 네 번째 줄이에요. 거기 보시면 종교가 의존의 감정에 있다면 짐승도 종교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면서 그럼 가장 그 믿음이 좋은 건 아마 강아지일 거다, 개일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감정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내용들은요, 앞에 나왔던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351페이지 넘어갔는데요, 여러분. 마지막 패러그래프예요. 아래서 몇 줄 보시냐면 다섯 번째 줄인데요. 저는 이 문장에다가 좀 별을 쳐봤어요.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지 사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다. 해겔은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면 당연히 사유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 문장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 감정을 거부하고 사유에서 종교의 뿌리를 찾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유를 배격하고
그 감정에만 치우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해져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무규정자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비판하면서 사유가 바로 보편자의 자리인 거야. 사유를 통해서 우린 진리에 도달할 수 있어. 헤겔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 넘겨보실게요. 자, 그 다음에 또 9번에 가시면 헤겔이 감정 대신에 사유를 그 사유에서 이 종교의 뿌리를 찾는 이유가 또 언급되고 있는데요. 바로 역사 철학적 관심에 있었다. 저자는 이렇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줄 보시면 철학 전체의 중심적인 과제는 바로 뭐였나요?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와 철학의 대상이 공통적으로 뭐였던 거죠? 하나님이었어요. 그렇다면 똑같은 대상을 가지고 이제 뭐가 다른 거예요? 그 접근하는 방법이 달랐겠죠. 이렇게 방법이 다르지만 그러나 대상은 동일하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이제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인데요. 이제 헤겔의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어떻게 현실적으로 그리고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그 세계 통치가 하나님의 그 섭리가 어떻게 이 세계에 이루어지느냐 그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유가 어떻다? 중요한 거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는 쭉쭉 넘길게요. 자, 어디까지 가시냐면 저는 이제 357페이지로 넘어왔어요. 어떤가요 여러분? 좀 속도가 빠른가요? 계속해서 이렇게 낯선 내용이 아니라 이미 앞에서 우리가 지금 발효 중인 느낌이 들어요. 발효시키고 있는 거죠. 지금 헤겔의 사유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빠르다는 생각은 없는데 네. 357페이지에서 위에서 몇 줄을 내려오시냐면 대략 6번째 줄이에요. 거기 보시면 감정 그 자체는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비진리인지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뜻에서 감정은 음성을 갖지 않는다.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은 진리를 담을 수도 있고 또 비진리를 담을 수도 있는 그런 빈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유를 통해서만 보편적인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357페이지 4번에 보시면 정신의 목적에 봉사한다는 인간의 의지와 활동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챕터 4를 읽으면서 정말 기뻤어요. 그리고 막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막 신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뭔가를 할 때 그냥 막연히 나의 어떤 그 개인적인 욕심에 끌려서 내가 뭔가 이렇게 막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이렇게 불현듯 할 때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읽다 보니까, 개인은 혼자서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이 신적 본성이 원하는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었다, 나아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신적 그 정신에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 거였다. 우리는 그러한 그 수단과 도구다. 이런 표현들이 저는 굉장히 위안이 좀 됐었어요.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거기 보시면 1번인데요. 헤겔에 의하면 인간의 의식과 사유는 물론 인간 의지의 활동성도 어디에 속하는 거다? 하나님의 현상, 양태 속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여기다 밑줄을 막 딱 그어주세요, 여러분. 저는 막 형광펜으로 막 긋고 싶어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인간의 의식과 사유, 또 인간 의지의 활동성.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현상, 양태에 속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렇게 보여지는 거,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이렇게 그 나타나는 모습의 하나인 거죠. 개개인의 그 의지, 개개인의 사유, 개개인의 그 의지의 어떤 활동성들은 결국은 다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현상의 양태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멋진 말이지 않아요, 여러분? 뭔가 지금 막 열심히 내 앞에 주어진 일에 대해서 혹은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 설정한 거에 대해서 막 열심히 매진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현상 양태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지금 함께 헤겔의 역사 철학을 읽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이유로 왜 이것을 읽게 되었는지 혹은 처음부터 읽어야지라고 작정을 하고 읽었다고 해도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이 모든 활동들이 다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현상의 하나의 양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너무 멋지죠? 저만 멋진가요?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어디 가시냐면 여러분, 저는 358페이지로 넘어갔는데요.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이 말에 제가 또 그냥 꽂혔잖아요. 읽어볼게요. 인간의 의지에서 나오는 욕구와 충동, 취향과 열정,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단순한 가능성, 하나의 능력으로서 정신 자체의 활동과 실현의 계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완전 어록이에요. 어록. 이것도 빨간색으로 확 이렇게 빛을 그으시고 별도 띄우시고 이거는 진짜 일기장에 써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인간의 의지에서 나오는 할 때 그 인간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직접 넣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누구의 의지에서 나오는 욕구와 충동, 취향과 열정, 이 하나의 단순한 가능성, 이런 것들 하나의 단순한 가능성이 되는 거고 또 하나의 어떤 그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정신 자체 활동과 실현의 계기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궁금하시죠? 그리고 갑자기 또 두려워지는 거예요. 나의 생각은 불완전한데, 혹은 나는, 뭔가 좀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것들이 그 신적 정신의 실현에 이렇게 참여하게 된다는 거지? 뭐 갑자기 두려운 마음도 들기도 했었는데요. 뒤에 가서 또 시원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어딜 가시냐면 이제 358페이지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이고요. 몇째 줄을 내려가시냐면 위에서 내려갈게요. 위에서 다섯 번째 줄인데요. 거기 보시면 정신의 보편적인 관심과 인간의 특수한 관심이 두 개가 서로 구별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그 특수한 어떤 그 관심, 그리고 신의 보편적인 관심, 그 두 개가 분명히 다르게 구분은 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대립은 아닌 거다. 이제 그런 식의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내적인 일치관계에 오히려 있는 거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면서 첫째 요소 곧 정신은 가장 내적인 충동으로서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의 활동성 안에 현존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나요? 저는 어디에 동그라미 쳤냐면 충동에 동그라미 딱 쳤어요. 충동. 가장 내적인 충동이다.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로운 활동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충동 그러면 왠지 부정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가장 부정적인 사례가 뭐가 있죠? 충동 구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막 지르는 거, 그런 충동,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충동은 다소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은 그 충동은 다름 아닌 에너지 혹은 뭔가를 이렇게 촉발시켜주는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내가 해겔의 역사 철학을 한번 읽어봐야겠어. 내가 이 책이 어렵지만 그러나 내가 이 8주를 통해서 이 책을 한번 같이 읽어봐야겠어 라고 하는 그런 그 충동, 그 에너지가 결국은 여러분 어디로 이끌고 있는 거냐면 해겔의 역사 철학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신적 정신이 이 세계사 통해서 실현되어 가는 그 과정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증명인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가게 되는 거고 그 신적 정신의 실현에 우리도 다 같이 참여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확 달라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너무 멋진 일이죠? 정말 멋졌어요, 저는. 그래서 가장 내적인 충동이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의 활동성 안에 현존한다. 자, 그 다음에 또 둘째 요소는 뭐냐면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의 활동성은 결국은 뭐다? 보편정신의 수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 밑줄 마저 그을게요, 여러분.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의 활동성은 보편적 정신의 도구와 뭐다? 수단이다. 동그라미 딱 쳐주실게요. 그래서 이 무의식적으로 정신의 목적을 수행한다. 저는 여기도 별 쳤어요.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의도를 하지 않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그쪽을 향해서 가고 있더라는 거죠. 마치 그 자석이 철가루 이렇게 막 잡아당기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같이 다 철가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N극이 우리를 이렇게 보이고 자기장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힘이 없는 건 아니죠. 마치 그런 느낌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자기장이 우리를 강하게 이렇게 막 끌고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그 자석에 끌리는 철가루처럼 하나님의 그 보편적인 정신이 이렇게 실현될 수 있도록 도구가 되고 수단이 되는 그쪽으로 우리의 그 보편 정신이 펼쳐지고 있더라는 거죠. 놀랍죠, 여러분?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줄 더 내려가시면 이제 헤겔의 목소리가 들리는데요. 헤겔의 표현에 따르면 정신은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의 활동성 안에 내재하며 함께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재하며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의 활동성은 누구를? 정신을 동그라미 딱 치시면 정신을 자기 근거로서 자기 안에 담지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고 싶어. 헤겔의 역사 철학을 공부하고 싶어. 내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 기독교 신학 사상을 내가 공부하고 싶어. 뭔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보고 싶어.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재하는 그 정신이 우리를 이렇게 끌어당기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막 이거를 그 과장 철학자인 화이트헤드의 표현을 빌린다면 뭐가 되는 거죠? 그게 마치 이니셜 에임이 되는 거예요. 어떤 그 원초적인 그 목적, 하나님께서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런 목적, 이니셜 에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목적이 이렇게 막 끌려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그 목적이 있을 때 강하게 이렇게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너 이거 해야 돼. 이런 방법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부드럽게 설득하는 혹은 이렇게 유혹한다고도 표현해요. 되게 멋지죠?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유혹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이쪽 방향인데 우리 이쪽으로 가보지 않을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이 보편 정신은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쪽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상당히 재밌는 문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마지막 문장은 우리가 또 별을 안 칠 수가 없어요. 별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어디냐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맨 마지막 줄인데요. 거기 따옴표 처리되어 있죠. 보편적인 것은 특수한 것을 통해 실현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다 말을 한번 바꿔볼게요. 보편적인 것에다가 뭐라고 바꿀까요? 신적 정신. 그 다음에 특수한 것은 뭐라고 바꿀까요? 인간 정신. 바꿀 수 있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보편적인 것 거기다가 뭐라고 써볼까요? 하나님. 이렇게 딱 써보면 특수한 것 그럼 뭐가 되나요? 인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현실성이 이렇게 드러나시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가 그대로 실현이 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우리 인간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니까 우리 인간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 뭘 해야 되는 거죠?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적합함, 어떤 그 인륜성에 해당하는 그런 국가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개인들이 교육을 통해서 어떤 그 바람직한 민족 정신으로 이렇게 고양이 되고, 그 민족 정신은 또 바람직한 국가로 고양이 되고, 그러면서 이 국가와 또 종교의 이념이 딱 맞아떨어지는 그러한 인륜성이 실현되는 그런 국가 체제, 그런 세계사,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 자기 실현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를 가시냐면 그런 내용이 쭉 펼쳐지고 있습니다. 359페이지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우려할 만한 질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름 아닌 무엇이냐면 그러면 우리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다 똑같다는 거야? 혹은 그러면 우리 안에는 어떤 자유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뭔가를 이렇게 그 본유관념처럼 뭔가를 막 집어넣어줘가지고 우리가 나도 모르게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야? 여러 가지 질문이 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문장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그러나 인간의 무한한 욕구와 충동과 특수한 관심과 격정과 생각과 표상, 이것들로 말미암아 일어난 인간의 행동은 자기의 목적을 완성하기 위한 이 목적을 의식하게 하고 실현하기 위한 세계정신의 도구와 수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그것이 완벽하게 맞지는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습니까? 부정성을 부정하는. 그래서 어떤 그 변증법적인 활동성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편적인 정신, 보편 정신에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죠? 이렇게 다가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뒤어 나옵니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넘기겠습니다. 363페이지 가시면요. 이 저자가 얼마나 친절한지 이 5번에서 앞부분까지 쭉 했던 이야기를 또 한 번 요약해지고 있어요. 거기 보시면 거기 5번 읽어볼게요. 자, 인간에 관한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그러면서 또 쭉 이렇게 요약해 줍니다. 밑줄만 한번 그어보시죠. 자, 의식, 이성, 사유, 의지를 가진 인간의 인간 일반이 정신, 곧 하나님의 현존 내지는 현상 양태다. 자, 한번 딱 이렇게 여러분 이 문장 읽으면서 어떠십니까? 막 자부심이 들지 않으신가요? 우리의 의식, 우리의 이성, 우리의 사유, 또 우리의 어떤 그 자기의식 혹은 나의 의지,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정신 또는 하나님의 현존 혹은 현상, 양태다. 이렇게 밑줄 한번 딱 그으시고 자부심을 느끼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맨 마지막 줄인데요. 자, 이러한 문장을 우리가 되새김질 할 때에 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면 좋을까? 바로 여기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래서 세 번째 줄인데요. 인간은 자신의 목적을 성취함으로써 하나님의 보편적인 목적에 봉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 속에 현존하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나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큰 것이 아니어도 정말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그 상급을 받듯이 우리가 그날그날의 삶 안에서 정말 작은 거지만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하나 이루어 나갈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그 목적에 우리가 이렇게 도구로, 수단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의 그 모든 삶이 갑자기 막 중요해지고 막 의미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자, 넘길게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있냐면 여러분 364페이지예요. 364페이지인데 여기에서 헤겔의 그 자연주의의 문제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정신과 자연을 비교해 놓은 그 문장이 쭉 있습니다. 자연을 말할 때는 마치 그 그러니까 그리스적인 시간관을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순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그 어떤 씨앗이 나면 씨앗이 싹이 트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다시 씨앗이 생기고 다시 없어졌다가 다시 또 생겨나고 그런 것들의 반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 안에는 어떤 그 반복의 연속이에요. 그 안에 어떤 부정성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극복하는 어떤 그 변증법적인 활동성이 자연 안에는 드러나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헤겔은 자연주의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고 그와 반면에 정신은 자연처럼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부정성을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그 중재를 통해서 지향하고 그래서 고양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럼으로써 계속해서 어떤 그 통일성이 이루어져 가는 그런 변화 발전 가능한 그런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겔은 정신과 자연을 비교하고 있다는 거. 자, 그런 문장이 쭉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365페이지에 가면 저자가 이제 우리의 그 궁금증을 혹은 우리의 어떤 그 의심의 눈초리를 눈치를 챘나 봐요. 그럼 뭐야? 자연은 다 인간보다 못하다는 거야? 이제 이런 식의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저자가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건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헤겔을 이렇게 변호하는 입장이었겠죠. 이 저자는 헤겔이 말이야
왜 인간의 정신을 자연보다 더 높게 뒀는지 그것 말이지 라고 하는 목소리 톤이 들려지고 있었는데요. 다름 아닌 그 1번에서 인간은 말이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야. 이렇게 해결을 변호하고 있는 목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인데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신적 아들에 대한 그 신인 동양론적인 표현들, 곧 하나님을 인간처럼 표상하고 아버지, 아들이라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직접적인 관계성을 암시하는 거다. 그래서 그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을 말하기 위한 거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3번에서 뭐가 있냐면 바로 성육신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육신. 그 다음에 또 4번에 가시면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 인간, 그 예수의 관계를 인간 일반으로 이렇게 쭉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는데 다름 아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인간의 친구 관계 혹은 형제 관계, 그것이 바로 관계를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근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간 정신과 인간 정신 어떤 그 특수한 것, 그 다음에 보편 정신, 이 보편 정신의 어떤 그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성을 말하고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5번에 보시면 정신의 도구인 세계사적인 인물들, 이 세계사적인 인물들이야말로 이 보편적 정신에 가장 이렇게 부합하는 그런 인물들이야. 그 당대에서는 혹은 이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는 잘 모를 수 있는데 말이지, 정말 이 세계사적인 인물들은 어쨌거나 이 신적인 그 정신에 그것이 무엇인지, 이 신적인 정신이 원하는 게 뭔지를 제대로 파악한 인물들이야. 막 이런 설명이 나오거든요. 상당히 재밌게 읽었어요. 좀 읽어볼게요, 여러분. 어디 가시냐면 367페이지예요. 거기 보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이고요. 위에서 몇 째 줄 내려오시냐면 네 번째 줄 내려와 주세요. 위대한 세계사적인 인물들은 더 높은 보편적인 것을 파악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목적으로 세우며 정신의 보다 더 높은 개념에 일치하는 목적을 실현한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의 목적으로 삼고 실현하는 것은 바로 뭐다? 시대가 원하는 거다. 뭐다? 이 절대 정신이 원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쭉 좀 넘겨보시면 이런 문장도 있었어요, 여러분.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위에서 몇 줄 내려가시냐면 다섯 번째 줄 내려가 보시면 그들이 이룬 새로운 그 세계 상황들과 행위들은 그들의 생성물로 그들의 관심과 그들의 업적으로 보인다. 그들이 이룬 것은 그들의 세계, 그들의 시대의 진리, 때가 무르익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면서 그들이 이룬 것이 결국은 뭐다? 절대 정신의 실현인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재밌었죠, 여러분? 자, 넘겨보실게요. 그 다음에 또 어디 가시냐면 368페이지인데요. 저는 이 문장 읽으면서 좀 웃겼어요. 재밌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2번인데요. 세계사적인 인물들은 먼저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행동하지 않고 자신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행동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을 이렇게 만족시키기 위해서 막 봉사를 한다거나 이거 해도 됩니까? 뭐 물어본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마치 이렇게 일방통행하는 거죠. 그냥 직진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행동을 하는 거다. 그게 신적 그 정신이 이렇게 드러나 보이는 세계사적 인물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러십니까? 네. 우리는 소시민. 네.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가시냐면 여기도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읽어볼게요. 맨 마지막 줄인데요. 368페이지 맨 마지막 줄인데 세계사적 인물들의 유일한 목적 뭘까요? 궁금하시죠? 계속 읽어볼게요. 유일한 힘, 오직 그들과 같은 사람만 원하는 것, 그들 안에서 만족을 찾으며 자기를 성취하는 것, 그것은 보편적인 것, 곧 정신으로서의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계사적인 인물들이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성취하고자 하고 뭔가를 계획하고 뭔가 그 목적하는 바를 이렇게 막 이루려고 하는 거, 그것은 바로 뭐다? 그 절대 정신으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고자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떠신가요, 여러분? 거기 3번에 나오고 있죠. 이 소시민적인 사람들은 세계사적인 그 인물들을 평가할 때 어떻게 한다?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정말 재밌었어요.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할게요. 저는 이제 쭉 넘겨서 372페이지를 읽을 건데 여기는 여러분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앞부분에 읽었던 거 그 소시민적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페이지 369쪽 한번 읽어보시고 잠깐 웃고 좀 쉬시다가 잠시 후에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